바요나 시몬이 베드로인 반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전 말씀에 이어서 이 오후 말씀도 반석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존재는 예수라는 인간의 존재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영이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전체가 완성된, 예수로 완성된 존재가 예수인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완성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예수가 반석이 되는 것이고, 이 반석이 내 안에 올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지칭하는 그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날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저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중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는요,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는 그들의 우상처럼 섬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듣더니, 그래? 그러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어떤 시몬?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요, 요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 근데 요나를 얘기하는데 앞에 바르라는 단어를 붙인 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어떤 것을? 내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그럼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혈육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혈육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예수를 영이신 예수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해. 혈육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아니, 예수를, 자기 스승 예수를 혈육의 스승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일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인도 아래서 예수님의 그 영적 깨우침 아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 혈육은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이 말한 이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이 예수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혈육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혈육으로, 인간인 예수, 인간인 스승. 너희들은 나를 인간 중에 한 스승으로 사실 보고 있잖아. 사실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인 예수의 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인간인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영이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저들이 볼 때는 어떤 예수가? 사람인 예수가, 인간인 예수가,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제자들이 사람 예수, 인간 예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수도 없는 능력을 행하고 사실 그랬지만 또 실제로 누굽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아니, 제자들이 볼 때 인간이잖아요, 인간.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주지만 그 가르침을 실제로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거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자, 창조주 하나님이 달려.
영이신 하나님이 달려,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근데 같이 안 죽는다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오늘 본문 뒤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심지어 그랬어요. 주님을 누가 십자가에서 죽여요? 주님이 내 스승님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 없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그런 표현 안 돼 있지만 바울의 신명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를 영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 스승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 스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 시몬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배운 거니까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일은, 내가 너에게 사실 그렇게 가르쳤지, 너에게 가르쳤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르친 이 사실은 육신의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육신 있고 가르치는 이 육체의 사람,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말한 내용을 내가 말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이 반석인 베드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몬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반석. 근데 야, 처음에 물어볼 때는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은요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마태가 기록할 때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앞에 둔다고요. 시몬이라고.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이렇게 마태도 설명을 해. 그러면서 지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얘기는 바요나 시모나는 예수님이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지칭하는 이름. 그러면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를 얘기해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요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마리아에게서 낳았죠. 마리아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해요?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해.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 왜 반석이라고, 왜 성전이 세워지는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 시몬이 어떤 시몬? 바요나는 바르라는 단어와 요나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르라는 단어는요, 바라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선택하다. 선택해서, 선택할 때는 어떤 상태를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을 때 선택의 그 상태가 주어져요? 분리가 됐을 때. 이것을 선택할지 분리가 됐을 때. 하나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져 있을 때는요, 이걸 선택해야 안 해요?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뭉뚱그려 있지 않고 분리되었을 때, 깨끗한 것은 깨끗한 대로, 정결한 것은 정결한 대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대로, 이렇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졌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정결한 것을, 순결한 것을. 그래서 이 바르한 선택은 선택받은 깨끗한, 그러니까 분리하다, 고르다, 고르다, 갈라내다. 분리했으니까 고르는 건 분리한 것 중에서 불순물을 깨끗이 없애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불순물을 깨끗이 없는 것을 골라. 이것이 바로 바르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면 깨끗한 것을 고른 요나, 깨끗한 것으로 고른 비둘기, 깨끗한 상태로, 순결한 상태로 선택받은 비둘기. 다시 말해봅니다. 시몬이는 시몬인데 어떤 시몬? 선택받은 깨끗한 비둘기. 예? 선택받은 순결한 비둘기. 이 존재가 됐을 때 이 존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자, 깨끗한 건 누구만 깨끗한 거예요? 예? 주님만 깨끗한 거죠. 자, 그러니까 고른다, 분리한다.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와. 예? 수많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이 들어와. 근데 거기서 구별되고 분별되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목이 갑자기 잠겨서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어. 많은 말씀을 공부했어.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았어.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깨달아서 은혜 받은 수많은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들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 말씀이 분별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세계가,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의 세계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의 세계가 어떠한 말씀의 상태인지 나에게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될 때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의인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가 사실은 말씀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창세기 2장 5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어. 땅이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래서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땅 표면을 흠뻑 적시고 있었더라. 비는 안 왔는데, 생명의 비는 안 왔는데, 생명 아닌 비는 온 거야, 안 온 거요? 온 거예요. 생명 아닌 비는 온 거예요. 생명 주는 비는 안 왔지만,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비는 안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지 않는 말씀은 가지고 있었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창조되지 않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알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말씀에도 조금, 저 말씀에도 조금, 이런 상태의 말씀, 저런 상태의 말씀, 이렇게 아는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내장되어 있어. 근데 이 말씀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가 안 돼.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는 내 안에 반석이 들어오지 않아. 이 말씀으로는 내 안에 생명의 비가 안 내려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불행한 거요? 은혜로운 거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표면이, 우리의 겉모습이 훤하니 은혜롭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비가 안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 말씀들을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교회들이 가르치는 날이 속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얘기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것이요, 천한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요나라는 단어가, 바르요나라는 단어가 딱 앞에 붙어 있어. 선택되어진, 구별해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서 골라진, 순결하고 정결한 비둘기,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 어떠한 말씀들을 내가 먼저 내 심장에, 내 심령의 땅에 심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내 심령의 땅에 가장 먼저 심어야 되겠습니까? 수수께끼 이 시간에. 이거 대답 안 나오면 나 안 해버려.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심어져야 되겠어요? 성경 처음 가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1장 2절.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을 때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뭘 먼저 심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어떤 걸 심는 거예요? 나란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경작할 사람도 없구나. 밭을 갈 사람도 없구나. 풀 한 포기가 없구나. 이 상태의 땅. 이 상태의 땅을 나에게 먼저 심는 거예요. 반석이에 씨를 심어줘야 안 심어줘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나요 안 나요? 네, 나갖고 시들어버려요 바로. 근데 반석이에는 나는 것 자체가 안 돼. 반석이에는 주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풀 한 폭이 없는 상태. 바짝 말라 비틀어 있는 상태. 이 상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내가 혼돈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고 내가 흑암 자체다. 캄캄한 흑암 자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난 뭘 가지고 있다?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 그 율법의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란 표면을 적시하고 있는 내 얼굴이 받은 은혜의 세계로 얼굴이 환해져 있는 이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반석이 안 들어왔어. 내 안에 반석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라고?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저 양반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칭송할 만해. 이렇게 수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혼돈이고 나는 공허고 나는 캄캄한 흑암이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내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깨달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 이미 새겼는데, 그래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은혜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 이 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는 자고, 이 자가 이제 뭐를 받아들인 겁니까? 이때 반석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반석. 완전하신 예수의 생명, 온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깨끗한 존재, 선택받은 순결한 존재에게만 이 반석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된 이유는 바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절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몰라요? 99.999% 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반석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시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고,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의 경륜인지, 이 진정한 이 의미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알 때 이 자에게, 이 자를, 이렇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선택하겠습니까? 자,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결한 처녀, 말 그대로 정결한 처녀인데 그냥 명사적인 의미로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에게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쥐의 종은 쥐의 계집종이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귀신이다 하고 도망가, 사탄막이라고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리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얘기를 낳는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저희 같으면 그냥 도망간다니까 저건 사탄막이라고. 근데 말하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다니까요. 그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자에게 선택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게 반석이 임한다니까요. 선택받은 마리아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요나 시몬이 되어서 바요나 옥님이가 되고 바요나 대섭이 되고 바요나 영화가 되고 예,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여러분이 될 때 그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반석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이 왔어. 선택받은 느낌이 왔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왜 해산이 안 되지? 왜 씨가 나서 가지가 뽑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꽃이 피어야 돼? 안 나지? 자기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안 된 걸 알아야 돼. 5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의 다 속고 있다니까. 내 안에 사단에게, 내 안에 거짓의 아비에게. 이게 나의 옛 생명의 본질입니다. 거짓 아비가. 내 생명 본질 자체가 마귀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생명한테 자꾸 뭐 하는 거요? 속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안에 반석이 와야 돼. 반석만 오면 사실은 거의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반석에서 샘물 내주고, 반석에서 신령한 양식을 내주고, 반석에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데, 반석 자체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위덩어리 하나 있는데 저기서 무슨 물이 나온다고, 저기서 뭘 나온다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떡한 조각이나 나오냐? 그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게 끝까지 그 예수의 말을 붙들고 그 예수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막 배 불겨가면서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남아. 그 예수에게 매달려서 그 예수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이게 예수의 세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부자가 낙타가 바느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야 이놈아,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쉽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영의 세계 일이라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반석에서 하늘 양식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됐잖아요. 하진이가 신청곡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혈루증을 고치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
없애버리는 건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버릴 줄 믿습니다. 뭐를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모든 나의 옛 생명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잊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오셨는데 반석이시라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라고요. 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의 예수인데, 이 육신 입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시요, 모든 능력과 권세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한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 하나님.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이 예수가 뭐라고요? 반석이라고요. 반석. 예수가.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오실 때 내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반석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수많은 영적 체험 능력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별걸 다 했어도 육신 벗는 날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같이 쥐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말씀도 가르쳐고요, 이거 다 했는데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잠시 베푼 은혜이니라. 너희들이 깐난쟁이와 같이 질질 짜니까 너희들 달래주려고 내가 사탕 하나씩 입에 물려준 거 그뿐이 아닌 거야, 이놈들아.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응? 애기들 울면은 울음 그치게 하려고 사탕 하나씩 물려주잖아요. 가자부스러기 하나씩 입에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달콤하니까 그 입에다 대고 쪽쪽 빨고 있어. 안 울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우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달콤한 사탕을 먹게 하시고 이 고소한 과자를 먹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병든 자,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능력도 행하고,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를 달래는 모습.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버려두지 않고 그냥 울고 그냥 찡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사탕 하나, 저 사람한테 사탕 하나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네. 믿는 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보고 믿으면 그 자가 누구예요? 영생이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영생이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반석이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메시아니까 그것이 십자가 되네, 내 안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반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사적인 반석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의 의미, 실제적인 의미, 영적인 상태의 의미,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혈육인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기가 100% 사람인 것 알아. 또 100% 하나님이지만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또 자신이 100% 사람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가 자기가 100% 사람인 것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는 100%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이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을,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예수는 전달만 해. 전달만. 제자들에게 전달만 해. 그래서 예수가 이 제자들에게 전달만 할 때 이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내어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은 인간이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아는 자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가르침이 실제가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자가 은비의 권세가 해방을 못 놔. 아무리 지옥이, 아무리 거짓말장이 아버지가 해방을 놀라게 해도 못 놔. 내 안에 반석이 들어오면 나란 생명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주인은 또 나잖아요. 내 생명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이 반석, 예수의 생명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을 들어오게 한 자도 누굽니까? 또 나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못 놓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오면. 근데 예수의 생명이,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의 생명이 완성된 생명으로 실제로 오지 않으면 해방 받아 못 받아. 전부 다 해방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말씀. 여기서는 이 말씀, 저기서는 저 말씀.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이 상태는 전부 다 해방을 받아.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내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상태를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통째로 와야 되는 거야. 통째로 완성된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전체 하나님이 전체 생명이 하나로, 한 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상태가 반석이 되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육체 안에 오는 상태를 알아내는. 네? 자, 예수가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내 안에 반석이 들어오는 거야. 요건이.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아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육체 안에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것이 반석을 아는 거예요. 예, 예수가 반석이고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육체 안에 오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어디 예고입니까? 자, 이것이 요한일서 4장 2절 5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야기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 네가 나와 연합된 날에는 네가 나를 알고 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가진 내가 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그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간 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육체 안에 들어오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성령이 생명연합되는 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그 아들된 사람의 육체 안에 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걸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봐라. 나의 가르침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저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반석으로 모시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 안에 아들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